안녕하세요. 하루에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둘러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의가 9시에 있었는데 준비한 회의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하고 보고를 좀 잘하고 싶은 욕심에 한 4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열심히 더 메모하고 준비해서 보고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저의 전달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기분이 다운되고 기운이 쏙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럴 때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낮아진 마음으로 오늘 큐티의 말씀을 대하니 제가 그 말씀에 읽히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마음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회의 시간에 제가 그렇게 언제나 그 사람의 그 1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강한 제가 오늘 회의 시간에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할 때 또 깨우침이 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오늘 점심에도 제가 선약이 요즘은 없을 경우는 도시락을 싸갑니다. 왜냐면 코로나를 앓고 난 지 이제 2주도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조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도시락이 맛있더라고요. 그 도시락을 이제 제가 싸가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오늘도 제가 간단히 도시락을 싸갔는데, 회의 시간에 그렇게 마음이 다운이 되니까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침 어머니께서 이제 저의 사무실 근처로 병원에 오시고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12시 정도에 끝나니까 점심시간하고 맞물려 있어서 제가 병원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마침 비가 이렇게 한두 방울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칼국수를 좋아하세요. 칼국수 하나, 김밥 하나 이렇게 맛있게 하는 집을 찾아가서 같이 어머니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앞에서 마음껏 투정을 할 수 있거든요. 지나온 세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푸념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들을 때 힘들어 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일관되게 긍정적이세요. 그래도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푸념의 얘기를 해도 어머니한테는 정말 어머니가 일관되게 긍정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담되지가 않아서 어머니에게 쉽게 제 마음을 전하고, 또 저도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또 기분이 풀어지는 게 있거든요. 칼국수 하나와 김밥 하나를 시켜서 먹으면서 저와 어머니가 모두 배부르게 먹고, 어머니 이제 전철역에 내려드리고 저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오후 근무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점심에는 그렇게 조금씩 내리던 비가 퇴근길에는 정말 그 와이퍼가 작동을 해도 정말 빗물이 주룩주룩 흐를 만큼 비가 억수로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농사 지으시니까 비가 오는 걸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마음에는 비가 오면 길도 질척거리고 옷도 버리고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어른들은 비가 오면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 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아는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 지난 주말에는 벚꽃이 봄꽃이 얼마나 그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이제 그 자취를 남기고 사라져갈 때 다시 한번 온 대지에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주셔서 남은 봄이 만개하게 하시고 또 여름으로 넘어가는 농작물들에게 흡족한 비로 대지를 축복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 땅이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를 억수 같은 비를 지나며 퇴근을 해도 어렸을 때와 같이 투덜대지 않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 제가 그것 또한 너무나 마음으로 감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 묵상은요.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치는 증거에 대하여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휴일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음 주에 있을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조급했던 삶에서 주말과 주일에 마음 놓고 내 스케줄대로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매 월 초에 있는 원래 회의 날이었습니다. 9시부터 회의였지만 예상 시간보다 40분 일찍 출근하여 도착하였습니다. 회의 때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열심히 메모하여 준비한 자료를 최대한 잘 보고하려고 했는데 무언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회의를 마치고 나니 기운이 쪽 빠졌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어머니께서 둔산동으로 병원에 나오시는 날인데 비 내리는 날씨에 맞추어 어머니와 칼국수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 치료시간 끝나는 12시 병원 앞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점심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단련되어서 이제는 좀 담담해져도 되겠건만 왜 이렇게 무언가를 잘 해내려고 하는 강박이 있는지 그것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7월에 있을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하여 또한 초연해지고 싶은데 그것에 신경이 쓰이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싫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비가 오니 마음이 비를 맞은 듯 축축 젖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치는 자들에 대하여 잠잠하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저를 치는 문제 앞에서 요동을 칩니다.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이리저리 비틀며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조바심을 냅니다. 내가 누구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들이대며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의 적용. 나는 부족함을 치는 문제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잠잠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따라 나선 지 일이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문제 앞에서는 내가 돋보이고만 싶고 인정받지 않고는 우울해지는 이 심사는 얼마나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인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주님, 이렇게 비참한 저를 그래도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53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일을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인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마음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가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는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같은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둘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칼을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그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같으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를 품었나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은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게을러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장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멸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물론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은 이 들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상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사람은 분은 잔인하고 노는 상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인 자에게는 숨을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분향을 떠나 요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기름과 양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 있으니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패망을 보며 숨을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부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여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며 온 도리와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낯가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킨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싶네. 무화과 나무를 지킨 자는 그 과실을 먹고 막하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된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에 함께 넣어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양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베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베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사람의 식물이 되면 내 요정을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잠언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 또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극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킨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다 사람 2명 있는 자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이르는 자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 적도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가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하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먼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삼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공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주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다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구축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자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한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구는 자는 천물을 많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를 경고케 하나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모반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가난한 자와 파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며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은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고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내가 복이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엔 지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작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성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30장. 이 말씀하게 하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데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삼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허망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던진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걸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1년 동안 버리면
곧 허탄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 상처에서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는 죄책을 당할 것으로니라. 거우.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라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과 불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나의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느니 and then has two daughters. 곧 음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영국의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이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으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 여자가 함께 한 자치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행하는 것은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인근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젖을 저으며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며 다툼이 남이니라. 잠언 31장 르우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느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군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를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군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주인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서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송문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군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으로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미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